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총 2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와 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 공동체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교회 안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답을 가르쳐주는 요한일서 그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15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이 시절,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특별한 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서신이 기록되던 이 당시에도요, 그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각자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요, 대부분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신들이 자기들을 믿는 신자를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관계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들이 배가 고프면요, 많은 짐승들의 제사를 올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요. 신들이 뭔가 지루한 일, 재미없는 일이 있으면 축제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이 당시 신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서 신들이 조그마한 기쁨을 얻는다면 그 신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옛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를 믿는 신자들에게 조그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것이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 당시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용하고 착취하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용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 거라는 사실이죠. 왜냐?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누구의 만족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방 신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추었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하는 것 대신 너희가 나를 위하여 화려하고 거대하고 양질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하여 주셨을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재물을 원하고 우리들의 시간을 원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때때로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변치 않을 사랑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죄가 없던 아담과 여자가 누리는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혼자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서신 이 후반부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죠.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확히 어떤 분이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긍휼함, 즉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모두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변치 않고 영원히 유지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뻐 들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긍휼하신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즉 많은 돈이나 내 문제 해결이나 내 건강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보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훨씬 더 귀중한 것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뒤에 등장하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16절 말씀에서 요한서신의 기자는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요한서신 기자 말하고 있죠? 우리가요, 형제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형제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나와 피를 나눈 사람, 나와 부모가 같은 사람만을 우리가 형제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로 나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욱 정확히 말하면요, 이 형제 자매란 나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성경은 이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형제, 즉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죄악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을 만들어냈을 때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아닌 오직 고통만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우리가 온전히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으로 만들어가는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되기 위해서, 이 사망을 만들어내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형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사망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이 죄는 정확히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 몇 주간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성경이 죄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을 죄라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죄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없이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세상 사람들의 도움으로, 세상의 도움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와 같은 이러한 죄를 가장 먼저 지은 사람들 누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과 여자가 우리와 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들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눈이 밝아짐을, 이 지혜로움을 누구 안에서 구하지 않았죠? 저들이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과의 유혹이 있었을 때 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 눈이 어둡습니까? 제 눈을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가 없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했다면, 기도를 올렸다면 아담과 여자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눈의 밝아짐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지혜를 온전히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눈의 밝아짐을, 지혜를 얻고자 했죠? 하나님 바깥의 방법, 하나님이 심지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 하는 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여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무엇이었죠? 아담과 여자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저들의 거주지에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것 무엇이었냐? 바로 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그리고 사망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삶 가운데에서의 고통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아담과 여자 같은 죄악을 누가 지금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과도 어떻겠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사망과 고통을 매일매일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안에 사망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이 죄는요,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가 있을까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세상 사람들의 도움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죄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고통과 사망이라는 운명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한 가지가 생겼으니 그 희망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에서 죄보다 크시고 죄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나를 사망과 고통의 속박 가운데 가둬놓은 이 죄 가운데에서 온전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죄에서 해방이라는 구원을 얻은 다음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요.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제 우리는 태초에 죄가 없었던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온전한 평강, 즉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요한서신 기자는 단순히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이 말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서신 기자는 16절 말씀 가운데에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두 종류의 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죄가 무엇이냐? 제가 색깔 글씨로 표현을 해놨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두 종류 중에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는 죄악을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 어떤 죄가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기에 내가 범했던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나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 땅 가운데서 범하며 살았던 이 수많은 죄악들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 우리가 그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규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요, 우리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의 피 가운데 있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 돌아가 다시 과거와 같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절대로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요, 나의 소원을 성취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모두 맞습니다. 기도에는요, 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요,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것, 가장 귀한 것,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가 아니고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만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하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단순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죄에 대한 용서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였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이 심각한 죄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즉 죄의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죄를 짓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를 절대로 회개함을 받을 수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는 가장 심각하고 거대한 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과연 이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는 죄,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는 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가 있고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못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온전한 긍휼함이 없는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신 전지전능함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 회개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비밀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가운데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하여 비웃음을 던지고 무엇보다 자기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봐 침묵으로 십자가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가만히 보기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은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죠? 하나님, 저들이 알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아무 감정 없이 지켜보는 그 모든 사람들,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즉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으나 하나님, 나의 죽음을 통하여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서신 기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 우리가 다시는 세상에 돌아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최상급 표현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서신 기자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남겨놓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뒤에도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행위가 가장 크고 심각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참된 목적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회개와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죄의 위험성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